어린 양,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솟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본 환상을 본 후에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봤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특별하게 권능의 손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렸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일반 두루마리와는 다르게 일반 두루마리는 한편에만 그 파피루스에 글을 썼다면, 아니 또는 양피지에 글을 썼다면, 이 두루마리는 양면에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글이 쓰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봉인해 놓았는데 하나로 봉인해 놓은 것이 아니라 7인을 찍어서 봉인해 놓아서 아무도 펴서 볼 수 없도록 해놓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보면은,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가 뜻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그리고 왜 양면으로 7인으로 봉인되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말기에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할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 통치 계획을 이 가운데 행하실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그 두루마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계획을 이제 실현하려고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통치 계획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말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자 하는 통치 계획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말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이제 구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을 하나님 앞에 이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심판 가운데 불러 모으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는 자들, 또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이 가운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가? 바로 심판 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인을 떼시면서 그 심판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서부터 7절까지가 바로 이 7인을 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인을 누가 과연 뗄 수 있을 것인가? 그 두루마리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크게 울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크게 울고 나서 이들에게 그 7인을 뗄 자가 있다,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니까 보좌와 내 보좌,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불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어제 사장에 나온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맡겨진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사자뿐만 아니라 24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리고 믿는 자들의 대표자들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보좌 앞에 장로들과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은
일찍 죽임을 당하신 것 같아 보이는 모습이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있는 장로들과 또 보좌 사이에서 지금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 중보자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 될 사람들과 보좌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시는데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드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세상 말기의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루시고 성취할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앞에 심판을 하심으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야 될 자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도의 노래가 지금 8절서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리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성도들의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는요, 세상 말기에, 이 모든 세상 말기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당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모든 그 눈물에 대해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울며 간구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했길래 금 대접에 담았을까 보면요, 이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피 흘리고 또 그리고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채우려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그 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믿는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고문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끓는 기름에 튀겨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이는 죄 없음에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괴수들 가운데 던져져서, 정말 굶주린 동물 가운데 던져져서 이들이 잡아먹히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 안에서 놀이개처럼 죽어야 했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한 성도들의 그 기도를 누가 과연 채워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만이 그 아픔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아픔을 이미 채우라고 계시며 그 아픔에 대해서 위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도 똑같이 정말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어드 오리온이라는 그 광장 앞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채찍에 맞으며 살갗이 찢어지며 고통을 당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수치스럽게 정말 그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 희롱을 당하셨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왕이면 한번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수많은 희롱을 당했던 거예요. 그 희롱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진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시고 또 달게 받으신 것이죠. 근데 그 받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나고 그냥 달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어린 양을 부활시키셔서 이 땅에 있는 믿는 자들의 그 신원과 고통에 대해서 들으시고 또 소통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말기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진짜로 신실하게 믿는다면은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원칙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어제 다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보좌에 대해서 어제 계속 보좌 앞에서 찬양한다, 보좌 앞에서 얘기한다. 오늘 또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보좌는 도대체 어떤 보좌를 의미하겠습니까? 왕권을 가진 자리, 그 높은 권세에 있는 자리 보좌 아니겠습니까? 그 권세에 있는 보좌는 오늘날에 의하면 권력을 가진 자죠. 이 당시에 권력 가진 자를, 그 보좌를 누구를 말씀하겠습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가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마치 황제처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처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마치 로마 황제라고 하는 그 세상 권력에 반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영광받기 합당한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나타낸다면 그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절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당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강요와 협박과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그 믿는 신자들이 받은 거죠. 왜요?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갖기로 작정한 이유로 그렇게 모진 고통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 모진 고통의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리지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 찬송과 권세와 영광과 권능을 돌리기에 합당하신 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5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죠. 이제 12절과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큰 음성이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이 세상에 그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받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라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그들을 아프게 했다면, 그 아픔과 고통과 그 고통의 신원에 대해서 오히려 찬송과 존귀를 돌리기 합당하지 않은 그 자에게도 돌렸는데,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그 슬픔에 대해서 위로하고 대신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신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라면 우리는 어찌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만히요 천천히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나와서 주님을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합당한 존재가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 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오히려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시며 우리의 상처에 대해서 싸매시고 감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만히요 천천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찬송과 영광 돌릴 때 그 고통의 아픔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